역대하 25장 2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유다 왕 아마샤가 이제 비참하게 죽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약탈한 것을 기록합니다. 역대하 25장 23절부터 24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요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베세메스 전투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를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그릇을 약탈하고 또 왕궁에 있는 이제 보물들, 재물들을 약탈을 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유다 왕 아마샤는 그러니까 회복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에돔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을 약탈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용병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가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00달란트를 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약탈해 온 거예요. 그래서 100달란트는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큰 돈이었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100달란트를 그냥 공짜로 그냥 버려버린 셈이죠. 그렇지만 에돔에서 더 많은 것을 약탈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패배해서 이 에돔에서 약탈해 온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다시 이제 뺏긴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까지 백성들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불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행을 당한 것은 바로 이 아마샤가 에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오히려 에돔신, 그 패배한 에돔신에게 감사를 드리고 에돔신을 우상 숭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못을 책망하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불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절대로 우상이나 다른 존재에게 감사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님의 종이 경고할 때, 그때 기분 나빠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났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면은 이런 불행을 만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더 큰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주시기도 하지만 뺏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주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할 때 이 빼앗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이제 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 왕 사울왕도 그렇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많은 재물을 줬는데 이 사울왕이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살하고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뺏어가기도 한다. 항상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마샤가 죽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마샤는 그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패배했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와서 수모를 당하고 재물을 다 뺏기고 금은보화를 뺏기고 백성들도 이게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불행을 당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26절부터 28절
아마샤의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님을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자, 아마샤가 여호와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후에 이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그래서 이제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을 갔는데 반역한 무리가 그 라기스 성읍까지 쫓아와서 아마샤를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왕인데 왕의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말에 실어가지고 뭐 짐짝 실을 듯이 실어가지고 유다 성읍으로 와가지고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실의 묘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실에 들어가지 않은 그 왕실 묘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가 저주받았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아마샤의 죽음이 그의 아버지 유다 왕 요아스와 똑같다 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 요아스가 두 명의 요아스가 나와요. 이 아마샤를 아마샤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있고, 근데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있어요. 이렇게 두 이름이 똑같은데 다른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 왕은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불쌍하게 끝났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도 똑같아요. 아마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랑 전쟁에서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하고 나서 또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여요. 그 아버지랑 똑같아요. 과정이 참 불행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순서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다음에 신하들에게 암살당하고 이렇게 됩니다.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걸어간 그 불행의 길을 이 아들이 똑같이 걸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참 부모가 참 잘해야 됩니다. 부모가 좋은 모범을 보여야지 그나마 자식들이 그 좋은 길을 따라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은 악해서 부모가 좋은 길을 좋은 본을 보여도 자식들이 그걸 꼭 따라가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나쁜 본을 보이면요, 그거는 꼭 따라갑니다. 거의 따라가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두려워하고 겸손하는 모습을 보여야 자식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자식들이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래서 예배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를 정말 잘 들으셔야 자식들이 그나마 따라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마샤가 회개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이 불행을 당한 이 요소들이 다 나왔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예요. 역대하 25장 25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다를 침공했던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이 유다 왕 아마샤는 15년을 더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유다 왕 아마샤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곧바로 그 이스라엘 그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 아마샤를 죽인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15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라기스로 도망도 가고 이렇게 15년을 더 살았다는 거죠.
그 15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5년이나 더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회개를 했더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텐데 15년 동안 회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죠. 그러니까 불행을 당하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내가 범죄를 했구나 하고 회개를 했으면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자존심을 세웠던지 고집이 셌던지 어쨌든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데 인간은 완악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인, 누구나 다 죄인이죠.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 제일 나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회개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것은 겸손이고 지혜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에게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잘못한 것을 회개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